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며 나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역대하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제 성전 건축을 완료하고 솔로몬이 이제 성전 봉헌식을 드립니다. 이때 솔로몬이 연설을 합니다. 첫 번째 연설, 그 솔로몬의 기도 이전에 나오는 12절부터 42절까지 있는데 그 내용에 서론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2절까지는 여호와의 임재에 대한 선언, 3절부터 4절까지는 백성에게 복을 선포하고 5절부터 6절까지는 다윗 언약을 회상하고 7절부터 9절은 다윗의 마음과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이야기, 10절에서 11절은 약속의 성취가 있게 되었다라는 선언을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좀 제가 갖고 있는 의문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캄캄한 데 계시겠다고 하셨답니다. 근데 솔로몬은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전은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이죠. 근데 이 캄캄한 데란 말이 뭘까? 이것은 출애굽기 19장 9절과 레위기 16장 2절에 구름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 즉 자기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가리는 그런 의미로서의 캄캄한 데라는 뜻일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에 대한 축복과 찬양을 보면 이스라엘 온 회중을 향하여 손을 들고 이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하늘을 들어서 하나님께 얘기를 하고 그리고 얼굴을 돌려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을 합니다. 이스라엘 회중들은 왕 앞에 있었겠죠. 그때 왕이 이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온 백성을 축복하는 이유, 사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약속의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백성 앞에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거겠죠. 이제 왕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그러니까 엄청난 감동 있는 표현이겠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이 하나님의 그 다윗 언약을 상기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와 예루살렘 즉 시온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상기시키시고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다윗 왕조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도 허락하지 않은 성전을 자기한테 허락해서 무언가가 지금 확립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은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이렇게 다윗의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소원을 이루어주지 않고 그 아들에게 이루도록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좋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네 허리에서 나올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다윗에게도 허락하지 않은 성전 건축. 다윗에게도 허락하지 않은 성전 건축. 하나님의 계획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지금 솔로몬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그 시기적으로 솔로몬이라는 거죠. 뭔가 자기 자신에게 다윗과 다른 아버지 다윗 왕과 다른 그 무엇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이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자기 때에 와서 이루어졌다. 다윗 왕 때가 아니라는 거죠. 성전 건축 완성을 지금 선언합니다.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자기가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캄캄한 데 계시다는 하나님을 이 땅의 밝은 곳에 주를 위한 집으로 성전을 건축하였으니 이 건물 성전이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계실 처소다 이렇게 솔로몬이 한 고백. 이게 좀 표현이 좀 불편한 거예요. 스데반 집사의 말처럼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데 왜 이 건물 성전이 하나님이 영원히 거할 처소라고 말했을까? 자기 자신도 그렇게 말 안 했는데. 그래서 사도행전 7장 48절에서 50절에 나와 있는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그러면서 하늘은 나의 보좌 땅은 나의 발판이라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스데반이 이 말 때문에 돌멩이 맞아 죽잖아요.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없는 초월적 존재인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 건물로 들어오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겠죠. 하나님께서 속죄를 위해서 임재하시는 표징으로 이런 장소를 마련했다는 신앙적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거하시겠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죠. 하나님이 성전에 제한되지 않는다고 본인도 분명히 말했지만 성전을 하나님을 모시는 가둬두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은혜로 임재하시는 상징적 장소의 건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놓고 이 성전이 사람이야. 여러분들이 이 건물에 와서 이런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 하나님의 임재, 이걸 경험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 자신과 관련된 이야기야. 이렇게 이제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괜찮은데 그렇게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솔로몬의 말을 인용하면서 뭔가 이 성전이 본래 의도했던 것과 뭔가 차이가 있음을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이용해서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것이죠. 어느 장소에 갇혀 있거나 한정될 수 없는 분입니다. 지금 성전은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처는 아닙니다. 근데 이것을 실질적 거처로 오해하는 순간 성전은 건물 자체가 우상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성전은 여러분들이 하도 많이 들었죠? 믿는 자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자들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처소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요한복음 4장 24절을 참고해 보십시오. 그래서 스데반의 이야기와 솔로몬의 이야기, 스데반은 솔로몬의 말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앞에서 얘기한 이런 말들이 진짜 그 말대로 됐어야 되는데 그 말대로 안 되고 성전이 우상화되었던 과정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임재는
장소 개념이 아니라 관계 개념이라는 것이죠. 성전이라는 공간보다 하나님의 언약과 믿음의 관계 속에서 성전이 인간에게 임재하시는 것을 배우고 가르치기 위한 장소였다는 얘기죠. 성전은 상징이지 실체가 아닌 거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지금 제가 이런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걸 좀 귀담아 들으시고, 장소 개념의 신앙이 아니라 말씀 중심의 신앙을 해야 된다는 얘기. 성령 안에서 믿는 자들이 이루어내는 영적 교회에 대한 개념을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어떤 생각을 좀 해봐야 되냐 하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물을 우상화하게 된 배경과 이유는 무엇일까? 또 한번 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들에게도 지난번에도 이와 같은 개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전 신앙이 어떻게 하나님 중심에서 건물 중심으로 왜곡되었는가? 대한민국 교회도 엄청나게 이렇게 왜곡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를 믿고 보다 보니까 성전 건축이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졌거든요. 지금도 성전 건축을 기도하고 하면서 이렇게 화려한 성전 건축과 또 개척교회들이 성전을 준비해가는 과정, 이것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부흥되는 신앙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이것 자체가 어쩌면 성전을 우상화한 현상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우상화하게 된 것은 그냥 단순한 종교적 오해가 아니라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 임재에서 건물 자체로 이동한 영적 타락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솔로몬 시대 이후에는 성전 건축 이후 성전 자체를 하나님의 거주하시는 집으로 절대화하기 시작했고, 남유다 말기에는 성전이 존재하기 때문에 나라가 안전할 것이라는 성전을 중심으로 한 거짓 국가 안보 신앙까지 형성됐습니다. 마치 대한민국에 교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 당시에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로 성전이 무너졌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가 건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또 깨닫게 되는 것이죠.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예레미야 7장 4절이죠. 예레미야는 백성들이 성전 건물의 존재 자체를 구원의 보증으로 삼는 것을 거짓 신앙이라고 꾸짖었습니다. 여호와의 전이라는 말을 3번 반복해서 강조하는 거 보면 성전 중심적 신앙, 맹목적인 확신과 망상적 신앙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는 대신에 율법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전 건물에서 이루어지는 행위,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보호한다고 믿었다는 것이죠.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 집에 들어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느냐.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생활하면서 건물, 성전 건물 거기 들어와서 구원을 얻다 말을 한다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 제사만 드리면 죄가 자동으로 사함만 받는다고 믿는 형식적 신앙과 성전 신비주의에 빠져서 지금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피나왔죠. 그래, 죄 짓고 교회 가서 회개하면 용서받는다고? 뭐 이런 얘기, 지금 이게 좀 이런 얘기가 같은 개념이거든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그냥 내가 여기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내 죄가 덮어지는 의식의 도구로 전락하게 만드는 장소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게 예레미야 7장 9절과 10절 이야기고요. 미가서 3장 11절에는 그들의 두려움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선지자는 도를 위하여 점을 치면서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집에 계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냥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사니까, 교회 다니니까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성령님께서 우리 인도해 주신다.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백성뿐만 아니라 지도자까지 타락해서 성전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내가 교회 다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호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자기 편이다. 이게 확신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전 중심의 기복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이용한 자기 확신적 우상화 현상이 있는 것이 지금 21세기에도 여러분들 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셨던 것입니다. 에스겔서 8장 6절에서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은 너는 보느냐 이들이 여기서 행하는 가증한 일을 보라. 성전에서 하는 가증한 일을 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성전을 채웠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우상 숭배가 이루어진 장면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내줍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 장소인데 이방신들을 위한 제사 장소로 변질됐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은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주일 성수도 하는 건데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내가 원하는 기도가 응답된다는 그렇게 말씀들을 변질시키면서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하면서 또 교회에게 헌신하게 하려면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즉 교회에 헌신하게끔 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말들을 이용합니다. 그러면 헌신하면 축복받는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교회를 이방신들을 위한 제사장으로 바꿔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은 성전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오히려 성전을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종교적 우상 대상으로 삼아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성전의 존재는 그 자체로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은 교회 다니는 그 자체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와 말씀에 대한 순종, 즉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 거거든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의 종이고 율법의 종이고 사망 권세의 종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게 되는 건데 지금 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건물 안에 갇혀있지 않아 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성전을 무너뜨리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좀 이렇게 솔로몬을 잠깐 삐딱하게 보고 있는데 오늘 6장 1절에서 하나님께 고백을 하죠. 그리고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을 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성전 건축은 다윗의 뜻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자신에게 지시하였다는 것을 계속 솔로몬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강조하는 것이 도리어 다윗 왕을 추앙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더 하나님의 막중한 임무가 부여됐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둘째, 내가 분명히 기브온 산당에서 1초 번제를 드렸습니다. 어마어마한 제사장을 지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 장막에 있던 법궤를 옮겨 놓습니다. 마치 다윗의 신앙을 따르는 것 같은 표방을 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솔로몬의 말과 행동 속에 무언가 정치적 의도 속에서 종교적 통합을 꾀하고 있는 이런 게 좀 보이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뜻과 하나님의 성전 건축 지시 사이에서 솔로몬의 자기 인식 그리고 다윗 신앙의 계승을 표방한 언약계 이전의 의미 요걸 한번 좀 삐딱하게 보기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성전 건축이 다윗의 뜻이었지만 결국 하나님은 다윗이 아니라 자기에게 명하셨다는 거예요. 표면상으로는 솔로몬이 다윗의 그 소원을 계승한 것으로 보이지만 솔로몬의 발언 속에는 자기 사명의식과 자기의 정통성 확립의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즉 왕위 계승은 지금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아들 중에서 특히 아도니아가 왕위를 노렸습니다.
솔로몬은 다윗 사이에서 나단 선지자와 밧세바의 중재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는 왕권을 부여받은 것이 정당하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했다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이 단순히 아버지의 유업을 잇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자신에게 명하신 사명임을 강조하면서 흐트러질 왕권의 신적 정당성을 확립하려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이 일을 한 것은 다윗의 뜻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수행한 거야. 너희들 이걸 알아야 돼. 라고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제 눈에는 다윗을 추앙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실상은 자기에게 보이던 소명과 왕으로 선택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로 나한테 그렇게 임명했다, 부여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 아닌가 느껴집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 발언을 통해서 다윗을 높이는 신앙적 계승의 언어를 빌려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약속을 완성하셨다는 자기 정체성을 선포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 장막에 있던 언약궤를 옮겼잖아요. 다윗은 이미 언약궤를 예루살렘 시온에 옮겨와 장막에 두었습니다. 이것을 다윗의 장막이라고 불렀습니다. 성전 건축이 완료되자 솔로몬은 그 궤를 성전의 지성소로 이전시켰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온 사람입니다. 언약궤를 가져왔으니까. 솔로몬은 그 다윗의 행위를 계승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장막에서 성전으로 옮겨졌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또 자신이 다윗의 신앙적 계승자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기브온 산당에서 드렸던 제사와 다윗의 장막에서 드리는 제사를 통합해서 이중 제사 체계를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신앙을 한 곳으로 모아서 성전으로 모아서 이중화된 신앙 체계를 통합하면서 종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 아닌가, 국민들의 뜻을 이렇게 통합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본 제사 체제를 끝내고 다윗의 신앙을 계승하면서 성전 중심의 신앙으로 끌고 옵니다. 따라서 다윗 장막은 화려한 건물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인자와 언약이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 중심적 신앙을 다윗이 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제 솔로몬은 이 궤를 성전으로 옮겨와서 다윗 언약과 신앙의 중심이 새 성전에서 완성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기브온 산당의 제사를 성전으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보면 솔로몬은 성전 건축이 다윗의 뜻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완성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루신 것을 강조하면서 왕권의 신적 정당성과 자기 사명의 막중함 속에서 자기 이제 정체성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언약궤를 다윗 장막에서 성전으로 옮긴 것, 단순한 제사 행위가 아니고 제의 행위가 아니고 다윗의 신앙을 계승하고 기브온 제사 체계를 종결시키면서 신앙 중심을 언약의 인재로 재정립하지만 이것은 종교가 둘로 갈라질 수 있는, 제사가 둘로 갈라질 수 있는 위기를 성전으로 통합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정치적 행위가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솔로몬의 이 행위 속에서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21세기 신앙 속에서 각 개교의 담임 목사들이 솔로몬과 같은 신앙 행위를 하고 있음을 분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